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을 두고 일생이라는 말을 쓰지요. 일생, 무슨 뜻이겠습니까? 2번 사는 거 아니고 3번 사는 것 아니요, 단 한 번 주어진 삶을 살기 때문에 일생이지요. 한 번뿐이기 때문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일생이요, 그 일생을 우리가 잘 살아내야 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혜가 있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을 많이 얻을 수 있지만 지식이 더한다고 해서 꼭 지혜가 함께하는 것은 아니에요. 많이 벌고 소득이 더하고 그래서 그의 소유가 많아질 수 있지만 소유가 많아진다고 해서 꼭 행복이 더해지는 것도 아니고, 지위가 올라가고 높아지면 좋겠지만 지위가 높아진다고 해서 꼭 더 많이 만족하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솔로몬처럼 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오늘도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지혜로운 마음을 주옵소서. 네, 지혜를 주옵소서. 솔로몬이 구할 때에 후히 지혜를 주셨던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지혜를 구하는 그 마음에 지혜로운 마음, 지혜로 빛나는 은혜가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악한 청지기에게 배우는 지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의 초점이 바로 지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들을 가르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 놓으시고, 너희가 앞으로 죄 많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텐데 그러기 위해선 너희가 지혜로워야 한다 하시면서, 그 지혜는 선한 예뿐만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라도 배워야 한다고 하시는데 핵심적 요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주님은 오늘 악한 청지기의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이 청지기가 악해요. 그가 잘했다, 선했다, 그가 행한 악함들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가 비록 악한 종이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그에게서 꼭 배워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지혜. 그 지혜를 그에게서라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어느 청지기가 있었어요. 옛날에 돈 많은 부잣집에서는 그 재산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청지기들을 두었죠. 그러니까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위로도 상전이 있고, 그러면서도 자기의 아래에도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맡은 일을 주관하는 자가 바로 청지기죠. 일정한 자율성도 있고 타율성도 있고 일정한 권한도 있고 책임도 있는 존재가 바로 청지기라는 거예요. 이 청지기는 그런데 행실이 좋지를 못했어요. 그는 악한 사람이었고, 심지어는 주인의 재산을 잘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 하는 소문까지 돌고 있었어요. 결국 주인이 청지기를 자신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내 소문이, 이런 소문이 들려오는데 어찌 된 것이냐, 더 이상 내가 내 청지기를 볼 수 없을 것이니 지금까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셈하라. 결산을 선고해 버립니다. 이젠 내가 너의 청지기 집을 정지시키고 청지기 직무를 빼앗을 것이니 너는 내 앞에서 정직하게 하나도 틀림없이 결산해야만 할 것이야 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청지기의 마음의 생각이 지혜로웠다는 거예요. 야,
이제 청지기에서 물러나면, 청지기직을 빼앗기고 쫓겨나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이제 와서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맞는 이야기지요. 여러분, 땅은 아무나 팝니까? 저는 시골 출신이지만 아버님이 농사일도 한때 지으셨지만 주위의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그렇게 농사일에 끌려다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번은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아버님이 들에 일하러 가신다 하기에 논면마지기가 있는데 벼를 베러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다니러 왔던 제 친구 목사와 함께 벼를 베는 걸 도와드리겠다고 갔어요. 세상에 낫 가지고 벼를 베는데 그 일을 어떻게 평생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30분도 낫질 못하고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다. 정말 그 표현이 어떤 표현인지 실감이 가더라고요. 농사일, 우리네 부모들이 빚을 내서라도 공부를 가르치면서 너희는 농사 짓지 말라 하셨던 것이 이해가 가요. 땅도 파본 사람이 파는 거예요. 안 해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면 내가 이제 와서 구걸해서 빌어먹어야 한단 말인가? 그건 너무 부끄럽지 않은가? 그래도 한때 내야에 상당한 수하들을 거느렸던 사람인데 그런 내가 집집마다 전전하며 구걸을 해서 살아야 한다면 이건 너무나 불행하고 초라하고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그래서 머리를 쥐어싸고 지혜를 짜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악한 청지기의 지혜라는 거예요. 오늘 주인에게 칭찬받는 것이 바로 그 지혜예요. 그는 나빴고 악했고 그의 악함이 결코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이 청지기에게는 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가 나중에 복직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의 지혜가 주인에게 칭찬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어느 지점에 이 지혜가 있기를, 이 지혜가 여러분 마음에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8절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고 계시지요. 함께 본문의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어떻게 하였으므로,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사람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이 사람이 평상시에 주인의 돈을 낭비했어요. 그런데 이제 셈을 해야 돼요. 주인 앞에서 거짓 없이 결산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지혜를 찾아낸 것이죠. 이제 결산을 해야 하는데 그 결산까지 내게 남은 시간이 있는가? 내게 어떤 기회가 있는가? 아직은 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요? 이걸 내가 10분 활용해야 되겠다, 이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일일이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너는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냐? 나는 기름 100마리를 빚졌는데요. 그래? 그랬냐? 빨리 와 앉아가지고 여기 증서에다가 50마리라고 써라. 기름 100마리인데 50마리라 쓰라는 거예요. 뭘 위조하고 있는 거예요? 증서를, 공문서를 위조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야, 너는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냐? 쌀 100섬을 빚졌는데요. 그래? 그러면 너는 여기다 80석을 빚진 것으로 써라. 몇 프로 탕감해 주는 거예요? 20%를 탕감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제 것도 아닌데 그에게 있는 시간, 그에게 있는 기회, 권한을 가지고, 그렇지요, 선심을 쓰고 덕을 베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지혜로운 거예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그 청지기직에서 쫓겨나게 될 텐데 그때 오늘 내가 잘 봐준 사람들, 오늘 내 덕을 본 사람들이 그때 나를 생각하며 나를 도와주지 않겠는가, 나를 우대해 주지 않을까 하는
지혜를 가지고 이처럼 행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이 비록 악하지만 어떤 점이 지혜로운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가 악함에도 불구하고 빛의 아들들에게 그 지혜만큼은 배워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몇 가지가 있지요. 그 중에 우선 하나는 자신의 과거의 실수와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했다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게 좋으냐 나쁘냐, 나한테 좋으냐 나쁘냐 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예요. 이것은 그 시간 진실의 문제인 거예요. 이미 망했어요. 이미 빚더미에 올라 앉았어요. 사업이 망한 지 오랜데, 재산을 꼼꼼히 살펴보니까 그 중에 내 건 없는데, 그런데 여전히 사장이야? 여전히 큰 소리쳐? 여전히 어깨 힘주고 다녀? 이건 뭔가 잘못된 것이죠. 벌써 일이 끝난 지 오랜데. 그렇죠. 인정할 건 인정하고 시인할 건 시인하고, 그래야 거기서부터 새로운 가능성이, 기회가, 문들이 열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는 것을 아는 대로, 모르는 것을 모르는 대로. 성공했나요? 성공한 그대로. 실패했나요? 실패한 그대로를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변명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 청지기의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그 사실, 진실을 인정할 때 비로소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모르고도 아는 척, 없는데도 있는 척, 안 되는데도 되는 척, 그렇게 굴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벌써 떠났어요. 벌써 끝났어요. 벌써 죽었어요. 그걸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 문제에 있어서 청지기는 지혜로웠죠. 왜? 그에겐 변명이 없었거든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알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 알았다는 말은 순간적인 결정이에요. 순간적으로, 즉각적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 맞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그 순간 즉각적으로 시인하고 인정하고 나오는 거예요. 깨끗하게. 여기에 지혜가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실수했습니다만, 내가 잘못했습니다만, 그러면 끝나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구구절절 뭐가 따라옵니까? 변명이 늘어진단 말이에요. 사람이 어떻고, 누구 때문에 어떻고, 환경이 어떻고, 그렇게 구구한 변명들이 따라온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을 사실대로, 특별히 잘못한 것을 잘못한 그대로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 여기서부터 새롭게 하시는 은혜와 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또 그가 지혜로웠다는 것은 그는 무엇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끝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엔 시작이 있으면 당연히 뭐가 있기 마련이에요? 끝이 있기 마련이죠. 오늘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어떤 시작이 있었다면 그 끝도 반드시 있다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이 사람은 자기가 누군지를 알았어요. 자기가 청직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은 다 내 것 같지만 이것엔 주인이 따로 있단 말이죠. 그 주인이 여기까지 그만하라 하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 모든 것이 내 것인 줄 알고 살았지만 주인의 심판 앞에서는 언젠가 끝이 온다, 언젠가 빼앗기게 된다, 언젠가 나를 떠나게 되고 없어지게 될 것이다.
재물을 가지셨습니까? 그러나 언제까지 그 재물이 내 것이겠습니까? 어느 순간 그 재물이 나를 떠날 것이며 누군가에게 가지 않겠습니까? 건강을 가지고 있습니까? 건강을 지키기 위해 위생에도 힘쓰고 음식에도 힘쓰고, 여러분, 우리 몸을 좋은 보약들로 보한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그 건강도 끝이 올 것이고 나를 떠나게 될 것이며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신이 앉아있는 회전 의자에 영원히 앉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결국 언젠간 그 의자에서 일어나 내려 앉아야 하는 순간이 온다 하는 것이죠. 어느 헬라의 장군이 위험한 전투를 능히 이겨내며 큰 성을 점령했어요. 그리고 그 성 중에 가장 높은 언덕에 올라가서 자신이 치열하게 싸워 점령한 그 성을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자, 다음에는 누가 이 성을 점령할 것인가? 지금은 내가 점령했어요. 내가 점령한 내 성이 맞아요. 그러나 언제까지 내 성이겠습니까? 언젠가는 다른 누군가가 이 성을 점령하겠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내 집이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내 집에 얼마나 누워 잘 수 있겠습니까?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집은 누군가 다른 사람이 입주할 것이며 누군가 다른 사람이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끝이 분명히 있다는 것, 언젠간 그것을 잃어버리거나 빼앗기거나 남의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종말, 그 종말의 지혜를 가지는 것. 오늘 성경은 이 사람의 지혜에서 그걸 배워야 한다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모든 것에 끝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할렐루야. 그럴 때 마지막 또 한 가지 지혜가 따라오게 되지요. 끝을 보게 되고 끝을 인정하고 시인하게 되면 지금 내가 어느 지점을 지나고 있는지를 알게 되고 내게 있는 것이 뭔지를 알게 되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를 분명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없는 중에도 있는 것이 있고 다 끊어진 것 같지만 남은 것이 있고 그걸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미리 걱정하고 미리 절망한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들의 연구하고 또 기록한 보고서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죽음을 맞이할 때 90% 이상은 아직 죽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보면, 생물학적으로 보면 그가 아직도 죽을 때가 아닌데 당신 무슨 병이요? 당신 큰일 났어 하는 순간 아이쿠야 내가 망했구나 그러고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의사들의 견해를 보면 아닌데 조금 더 사실 수 있는데 아직은 시간이 남아있음이 분명한데 그런데 당신 큰일 났어 내가 망했구나 하는 그 순간 정말 죽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제 수명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90%가 넘는다고 하니 누구의 말처럼 절망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 아니겠습니까? 사형 선고를 받았어도 내게 남아있는 시간은 있기 마련이고 파산 선고를 받았어도 내게 남아있는 것이 있기 마련이고 그것을 찾아내는 사람들, 일본 사람이 쓴 소설 가운데 아끼루라는 소설이 있어요. 이 아끼루라는 소설은 아끼루, 산다, 그런 의미를 담아내고 있는 소설인데 여러분 얼마 전에 참으로 감사하게도 우리나라의 여성 작가 한 사람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죠. 그 후보까지 올랐던 작품이에요. 그 내용이 아주 간단해요. 25년 동안 시청을 다니며 일하며 살았어요. 시청 직원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에 진찰을 받으러 갔더니 진찰 결과 의사의 말이 당신 위암입니다. 앞으로 6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 하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된 거예요. 병원 문을 나서며 믿기지 않는 그의 심령은 이제 고민에 빠지기 시작하고, 고민에 휩싸인 그에겐 모든 것들이, 인생이 허망하고 허무하고 아무런 가치도 의미도 의욕도 나지 않아요. 6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직장에 가야 하겠습니까? 친구를 만나도, 술자리를 가져도, 뭘 음식을 먹어도 배부르지도 기쁘지도 재미도 다 만사가 귀찮고 절망스러울 뿐이에요. 그렇게 남은 시간이 흘러가는데 어느 날 길거리에서 꽃을 팔아 살아가는 아주 불쌍한 어린애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어린애, 아무것도 모르는 철 모르는 어린애 옆에 앉아서 자기 인생 푸념, 말동무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야, 나는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이 6개월밖에 안 된다, 그러면서 슬픈 이야기를 했더니 그 아이가 아는지 모르는지 철없는 그 아이가 그래도 6개월은 남았네요 라고 뜬금없는 소리를 한 거예요. 그 소리에 깜짝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그렇지, 나한테는 아직도 6개월이란 시간이 남아있지? 이 6개월은 내가 살아온 모든 시간과도 바꿀 수 없는 시간인데, 그래서 그 시간에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를 찾아내기 시작하고 하루하루를 이전과 비교도 되지 않는 귀한 생활들로, 시간들로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모든 것에 끝이 있다면 결국 우리 인생에도 끝이 있지 않겠습니까? 종말, 그 끝이 있음을 시인하면,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내 인생의 끝이 있음을 시인하고 인정하면, 그때는 여러분이 지금 어디를 향해 가는지, 어느 지점을 지나고 있는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알게 될 것이고, 여러분에게 남은 시간, 여러분에게 남은 그 어떤 것들이라 할지라도 이전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선용하는 삶이 시작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주인이 청지기에게 내 보던 일을 셈하라 하고 명령이 내려진 그 순간, 이 청지기는 끝이 있음을 확실히 알게 됐고, 그렇다면 내게 남아있는 시간, 내게 남아있는 정력, 내게 남아있는 그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죠? 최선을 다해 활용했고, 악한 자라 할지라도 그 지혜만큼은 주인의 칭찬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올 한 해 여러분 어떠셨어요? 열심히 사셨죠? 수고 많이 하셨죠? 여러분의 열심히 살고 수고 많이 하며 산 인생이지만, 혹여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에겐 지난 과거에 대한 후회들이 많이 남아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시간 제가 말씀드려요. 여러분의 후회의 분량만큼 여러분은 인생을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후회하지 마세요. 또 어떤 분들은 지나치게 미래에 대한 환상에 젖어 사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미래의 꿈과 소망을 갖는 일은 소중한 일이지만 그 환상에 지나치게 젖어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 인생의 낭비는 이미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현재,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그 남은 시간, 남은 건강, 남은 정력, 남은 기회, 그것을 여러분을 부르시고 맡기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에, 그분의 부르신 목적에 상응하고 합당하는 일에 여러분 마음껏 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오늘 말씀을 이렇게 결론 지어주고 계시죠.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어차피 없어질 재물이니 그것으로 친구, 선을 행하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끼지 말고
여러분, 어차피 지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남의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 한 번뿐인데, 여러분, 이 세상 우리가 영원히 살지 못한다면 언젠간 떠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강제로 빼앗기기 전에, 강제로 잃어버리기 전에, 강제로 나를 떠나가 버리기 전에 여러분이 기쁜 마음으로, 기왕이면 좀 듬뿍듬뿍 사랑 충만한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위해서 좀 써보기도 하시고, 어차피 떠나야 할 세상인데 좀 근사하고 멋지게 여러분 인생에 의미와 가치가 있는 삶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을 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1층 로비에 들어오시면 거기에 아주 예쁜 나무 한 그루를 세워놨어요. 사랑의 열매를 달자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취약한 가정들 100가정을 소개받아서 근본 대강절 성탄절 주간을 준비해서 우리 연천군에 있는 100가정 정도 삶이 아주 취약하고 고단한 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100가정을 우리가 한번 따뜻하게 살펴보자, 우리가 기도하며 섬겨보자, 그렇게 해서 시작된 사랑의 열매 운동인데요. 여러분, 이 사랑의 열매 운동에 여러분들이 좀 다 참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을은 우리가 감사의 계절로 살았잖아요. 감사는 우리 삶을 기가 막히게 풍성하게 만들어주지요. 그리고 이제 겨울,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따뜻한 계절로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희망을, 용기를, 위로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전하고,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기쁨과 감사로 충만해지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지난 가을은 감사의 계절이었다면 이제 시작된 겨울은 사랑의 계절로 여러분이 한번 움직여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대해서는 진실함으로, 앞으로 살아가야 할 시간에 대해서는 겸손함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간은 악한 종에게 배우는 지혜로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기뻐하고, 더 많이 나누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쁘시게 상응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결단하며 찬양합시다.